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2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세계 평화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22년도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평화 지수를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색이 어떤 나라가 궁금하신지 진한 녹색, 연녹색,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찐녹색, 주황색, 연녹색, 빨간색이 43위입니다. 그래서 녹색은요 평화 지수가 높은 나라. 궁금하시면 또 어느 나라 궁금하시겠소가 높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통이고요. 빨간색은 나중에 평화 지수가 낮은. 그래서 152위예요. 163개국 중에 152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몇이나 될까요? 무슨 색일까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129위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나라가 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년에는요 주황색이었어요. 근데 무슨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3위로 북한보다 한 단계 더 밑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160위예요. 그래서 러시아 밑에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그 정도로 평화지수가 낮은 나라가 또한 러시아입니다. 바라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참된 평화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이 세계 평화지수 지도의 색깔이 모두 찐녹색으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참된 평화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화란 무엇인가, 참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평화라 그러면은 그냥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는 남과 북이 전쟁이 없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물론 둘 사이에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평화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왜?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탄산음료 캔을 사가지고 막 흔들면 어떻습니까? 터지나요? 일단 터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캔들과 그대로 그냥 같이 섞어 놓으면은 다른 캔하고 똑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캔의 뚜껑을 따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결코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참된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표면적인 평화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상태는요, 소극적인 상태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런 평화의 단계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의 인사 뭐죠?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삶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전쟁과 고난의 역사의 연속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아침 인사가 뭐였어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하나요? 잘 먹잖아요. 하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평안할 날이 없으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샬롬의 인사는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근본적인 뜻은 그냥 단순히 평화의 뜻보다는 온전함이라는,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수직적인 차원은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가 온전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랑과 연합과 일치와 나눔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샬롬의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참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였나요? 전쟁과 피해 역사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번 잘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대상 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화가 나고 부글부글 속이 끓는 그러한 사람 없으세요? 분명히 적어도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뚜껑이 열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평생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불행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샬롬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평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절로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기에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과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뭡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토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한마디로 참된 평안과 평화와 또한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씀이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멸시를 당하던 그러한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이 1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본다고요?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즐거움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혹시 여러분도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둠 가운데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이 없고 낭만하고 좌절과 눈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깨어진 관계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샬롬의 평화의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역으로 지금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 가지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누가 누구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던 존재인데 이제는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어둠 가운데 숨게 되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왜?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평화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행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줬으므로 먹었습니다. 좀 그럴듯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럴듯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줬어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셔서 하와를 지어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100번 양보해서 아담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참 짝대기 하나 차이예요. 내 책임입니다. 네 책임입니다 할 때 내 그 짝대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그 바깥 그 중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내 책임 아니냐고, 네 탓 아니냐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 우리는 서로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 어떠한 사고가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그런 목사나 또 조금 전에 주인성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대표기도 해주시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빌리 집사님이나 캐티김 집사님 같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목사나 장로나 또 찬양 인도자가 집에서 배우자와 싸우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겠어요?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찬양 인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빌리기 집사님 만약에 그런 다투는 일이 있으면 찬양 인도가 제대로 되시나요? 다툰 적이 없으셔서 없다고 하시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평화롭게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성한 소산물을 내던 그 땅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땀 흘리며 종신토록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런 음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주세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났죠? 폭염과 기근과 한파와 폭우와 폭설과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재난이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될 때 마음 편하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참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상반절과 또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결코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열어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평화의 선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만한 그런 풍랑과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거친 풍랑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두려워하며 떨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풍랑을 잠잠케 만들 능력이 나에게 있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내가 누구냐? 이 풍랑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리는 평화가 참된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몰려와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기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묘자,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모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이시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평강의 왕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은 오늘 말씀에 예언된 한 아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평화의 선물을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신, 화목케 하신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며, 둘째는 우리가 그 화평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맺어야 할, 당연하게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직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게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서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심어 나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잠언서 18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무엇보다 어렵다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비점 같으니라. 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이 쉬운 삶이라면 그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 뭐 만족감을 느끼시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입술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의 피로써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라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성 프란치스코는요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관찰하던 중에 특이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이렇게 담고 나서는 그 물통, 물이 가득한 그 물통 위에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물통을 지고 이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것이 너무 왜 그런가 궁금해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도가 일어날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내가 흔들려도 화가 나도 싸우고 싶어도 그것이 넘쳐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띄우면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갈등과 시기에 그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의 물에 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샬롬의 평화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평강에 와신 주님 안에서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세계 평화지수 지도의 나라들이 노란색, 빨간색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란색과 빨간색을 진한 녹색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예사랑 선교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이 세상에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에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예산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평화의 선물을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